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지내면서 지난 여름 땀 흘린 결과를 이렇게 열매로 거둬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성도님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맡아보셔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가 있죠.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나면은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참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또 고관들 그리고 모든 쓸만한 기술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어쩌면 아무 기술도 없고 가진 거 없는 그 사람들은 그냥 유다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는데요. 그다랴는 그에게 위임돼 맡겨진 이 유다 땅과 유대인을 참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사를 피해서 피난 가 있던 사람들도요, 다 그다랴의 밑으로 다 들어와서 그 앞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는데요. 그다랴는 그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익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데 누구에게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왕이면 어떻게 빨리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어차피 심판 받을 건데 이왕이면 빨리 항복하면 어떨까요? 고생은 덜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그런데 시드기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저항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왕은 바벨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자 군사를 이끌고 무너진 성벽 틈을 타서 밤에 몰래 도망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갔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시드기야 왕의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요, 그 옆에 있던 고관들도 다 죽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두 눈을 뽑고요, 사슬로 묶어서 철사줄로 꽁꽁, 사슬로 꽁꽁 묶인 채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하셨다? 미리 항복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다라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야, 바벨론을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당한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그달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달에 이제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락되어서 참 혼란스러웠던 그 유다 땅을 안정시켰고 사람들은 그가 일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암몬 왕 바알리스였어요. 바알리스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함께요, 바벨론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바벨론을 대적했는데 유다가 함락되니까 그 다음 공격 대상은 누굴까요?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격 대상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유다를 어떻게 하면은 더 저렇게 안정되어져 가는 유다를 더 멸망시킬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도록 유다의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총독 그다랴가 암살이 되자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총독을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죽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적대 행위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어찌할까요? 바벨론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보복할 것을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자. 그래도 아직은 어떤 것 같아요? 애굽은 바벨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물렀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 저들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들은 유다의 백성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유다가 망함으로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암살당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총독도 암살을 당하니까 어찌 될까요? 그들을 지켜줄 만한 것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 애굽으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어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자 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기도한다고 답은 알고 있는데요. 기도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움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쉽지 않아요. 왜요? 면목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있어야지. 그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다가, 어려움 만났다고 하나님 찾기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렇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만났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 생각대로 해보고요. 내 생각대로 해도 안 되니까 어떨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이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병든 사람들, 그러잖아요. 병이 들었을 때, 병은 소문내야 어떻다고요? 낫는다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근데 어떤 거는 쓸모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떤 이야기는요? 되게요. 그 얘기 듣고 행하다가 몸만 상하는 일도 참 많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 볼이 서말만 있어도 뭐 안 한다고요? 저가살이 안 한다고요? 그래. 그리 자존심이 센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죠? 자존심 세죠. 누가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끝까지 버티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병도 가만히 놔두면 키우는 거예요. 아플 때 어떻게 될까요? 아프면은 빨리 병원 가는 게 나아요. 참으면 낫겠지, 좀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어찌 될까요? 병을 키워요. 키우다 보면 병원 가면 왜 이제 왔냐고 혼나죠. 좀 일찍 오지 왜 이제 왔냐고. 여러분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으로 나아야지 말이야. 믿음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믿음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낫는데 어떻게 해요? 병이란다. 약을 써면서 기도하면서 낫는 것도 믿음이에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철판 깔고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어려움을 만난 유다의 백성들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가 길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막막하잖아. 길을 알면 좀 쉬운데 길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어떨까요?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2023년 10월 29일 저 시계로 11시 30분이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처음 맞는 시간입니다. 처음 걸어보는 길인데요. 이 길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아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하기는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어때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마음이라면 우리는 이런 유대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요. 내 말 안 들으니 꼴 좋다. 잘 됐다. 우리 마음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을까요?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 같지 않았는가?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들이 모욕과 조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가 봐. 내가 다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어떻더라고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만큼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했던 그 예레미야, 그래도 어떻게 옥에 갇히면서도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들과 같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했습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불순종한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 저들에게 떠났으니 저들이 저 꼴이 되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과연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참 요즘에 그래요. 말 안 듣는 자녀 많죠. 속썩이죠. 그럴 때로는 아이고 내가 저걸 먹고 미역국 먹었지 하고 속상해하는 일도 많죠. 그렇게 속상해하면서도요. 어떨까요? 자녀가 아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됐다. 꼴 좋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요? 말 안 들어도요. 그렇게 꼴 보기 싫어도요. 어떻게? 그럴 수 없죠.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지 못해요. 왜요?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누가 잘해서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빡하게 모든 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되었다고 나 자신을 자랑했던 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 그런 내가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알고 있거든. 그런데 기도하려고 맘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떨까요? 에이구. 그래요.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딱 왔는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부를 때 뭐부터 생각날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만 생각나고 부끄러운 모습만 생각나는 거예요. 너 이랬는데도 하나님 찾을 수 있어? 네 꼬라지, 네가 한 일 봐. 이런 네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참 뻔뻔스럽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잖아요. 그래요. 그거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갑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고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럴지라도 그래요. 그래. 솔직하게 그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잘했다면은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났으니까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어떨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나 죄인인 건 맞아요. 나 부끄러운 모습 맞아요. 어떻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겠어.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기억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기도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계속에 누가 찌를까요? 마귀가 헉헉 찌릅니다. 너 참 철면피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 이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했잖아. 자꾸 우리의 죄만 생각나게 하고요.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해서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아버지 손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 쾌락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잃고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어요. 거기에다가 그날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떨까요?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무슨 일을 했어요?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돼지치는 일 어떻겠습니까? 먹는 것만 준다면 되게.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돼지친다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왜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거,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 일에서 왜 그 일을 하려 할까요? 그래서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충분하게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뭐 먹었다고요? 쥐업 열매. 누가 먹는? 돼지가 먹는.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겠지만은 어떻다고요?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누구보다도 못한 삶. 돼지마도 못한 삶.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아마도 그날에도 달이 떴던 것 같아요. 달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죠? 달을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옛 생각이 나겠죠.
그래,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기엔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뭐가 생각날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다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지금 나보다도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누구 곁을 떠났어요? 그럼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곁에서. 그러니까 이 탕자의 생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떤 생각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아들이라 보지 말고 무엇으로 봐달라고?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다 할 때도 걱정이죠. 뭐가 걱정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대할까요? 걱정이죠. 집을 나갈 때는 자신 있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떨까요?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들이다 생각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우리나라의 양반 모습과 비슷해요. 어른이 달리면은요, 뭔가 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반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체면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도 어른이 달려가면 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다 생각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요, 염치 불구하고 어떻게 아들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아들임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래도 좀 예쁘게 좀 차려입고 왔잖아요. 그래도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들은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의 모습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 아들의 겉모습 개의치 않고요. 무엇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명예해서 어떻게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신의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인 그 아들의 신을 신깁니다. 이게 뭘까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들의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들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 모든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그 남은 유대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이요, 오늘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혜를 다 회복시켜 주셔서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러 나올 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이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 알아줄게. 내 알았다 하시고 어떻게 하라 할까요?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고쳐졌을지라도, 믿고, 안 고쳐졌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고 행해야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당장 기도한 결과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안진병이 봤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안진병을 고쳤지만은 우리는 어떨까요? 안 된다고요.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잖아요. 안 되는가 봐.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그 기도를 듣고, 나도 믿고 고쳐야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자라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바로, 여러분, 컵라면도요, 몇 분을 기다려야 돼요? 예? 컵라면도 몇 분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3분 이상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물 붓자마자 먹으려니, 안 익었네. 태태태 하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도요, 그래야죠. 믿고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고, 그렇게 될 줄 믿고, 3분 지나면 먹어도 된다 했지, 3분 기다려주는 믿음은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다리는 믿음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두들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바로 금이 나와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요.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바뀌게 되어져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에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주는 거예요. 라디오를 들려고 해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주파수 맞춰야죠. 그냥 내가 이 주파수에 맞춰서 어느 방송 나와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주파수도, 라디오도 주파수 맞춰야죠. TV 채널도 맞춰야 내가 원하는 방송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뭐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그런데 그 주파수 맞추지,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고 해주세요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잖아요. 휴대폰도 전화번호가 맞아야, 그죠? 맞아야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채널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참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큰 상처들이 있어요. 기도해라 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다른 것 때문에 상처들이 많아요. 어떤 상처요? 기도해봤거든요. 기도 안 해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만 손 들었네요. 다 기도해보셨어요? 그런데요, 어떨까요? 기도하라 하면, 알아요. 여러분 속에서 대답하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상처?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주파수가 안 맞춰. 내 뜻대로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안 되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기를 원하셔요. 왜 못 맞출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니까. 좋든지 아니 좋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계속해서 그 다음을 읽어보실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야. 기도했어요? 어떻게 응답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럴 때 응답이 일어나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 감이 입 벌리고 입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홍시가 내 입에 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해보셨어요? 해보셨는가? 안 들어가요. 엉뚱한 데 떨어져요. 어떻게 그 감을 내가 따든지 맞추든지 가만히 있다고 내 입에 탁 떨어지는 거 없어요. 오늘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우신 역사를 보지 못할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앞에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어떤 성일까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를 마차가 움직일 정도로, 마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런 성을 쳐서, 그러니까 성문 닫아 걸고 있으면은요, 그 어느 누구도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여리고성 맞이하는 그 여리고성을 쳐서 공격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고민할까요?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탐꾼을 보내봅니다. 정탐꾼 보냈더니 어떨까요? 바로 발각이 돼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도저히 여호수아의 생각으로는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민이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벽을 돌고 일주일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 때 돈다고 해서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라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그죠?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그런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못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순종도 안 하고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그 6바퀴 돌고 돈 그것이 어떻게 그냥 응답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그 말씀 들었을 때 우리는 안 돼요, 못해 하지만은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 오늘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43장에 가면은 이들도 불순종해요. 자기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라니 저들이 실망하고 그거는 내일 새벽에 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기도는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응답이 되어져요. 기도는 기도하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그래야 또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순종의 열매들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